산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룹을 나누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네 가지 마음밭 이야기도 그렇죠.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또 옥토밭이고 길가밭이고 이렇게 밭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똑같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는 밭은 4분의 1, 일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양과 염소 또 알곡이나 가라지 이렇게 주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하셨어요. 근데 가라지나 염소에 속한 성도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이 절대로 가라지나 염소가 되지 않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곡으로 분류하시는 말씀 성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양으로 분류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려면은 그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7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한 설교 내용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죄를 지적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어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핵심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가장 현대 교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죄를 지적하는 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실제로 잘 바뀌진 않아요. 기분만 나쁘지 실제로는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받을 때는 실제적인 변화로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병을 빨리 발견하는 의사, 병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목해주는 당신은 여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명의 아니에요? 나는 배가 아픈데 글쎄요 뭐 간이 안 좋으신가? 폐에 문제가 있나? 이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망이 같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에게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불의한 부분, 옳지 않은 부분, 거룩한 부분들이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지 보는 과정, 그 과정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은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가 딱 정확하게 지목을 해줘야 그것이 좋은 치료로 연결이 될 수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윤희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때 굳이 애를 혼자 두고서라도 그 병원에 예약을 하러 갔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은 전화 예약을 안 받으세요. 너무 명성이 자자하셔서. 꼭 가서 이름을 쓰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쓰고 오는 한 10분 사이에 애를 잃어버려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왜 그분이 유명하냐면 딱 보면은 얘는 뭐가 문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딱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걸 잘하세요. 그래서 환자가 정말 정말 많고 뭐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는 뭐 몇 시간 뒤에 와야 돼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화 예약은 절대 받지도 않고 할아버지 이제 자화자찬도 많이 하세요. 우리 병원에는 뭐 모기업 손주도 오고 뭐 회사 뭐 누구 손주도 오고 뭐 무슨 음악가 뭐 이런 것도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제 워낙 잘 고치시니까 네 그러시죠 하면서 계속 이제 동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 그래도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고생하는 것보단. 안타까운 일이 저 이제 시고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을 이식 받으셨거든요. 딸한테. 얼마나 착하고 예쁜 딸이에요. 근데 의사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그 이식된 것만 계속 확인하다가 암이 생긴 건 확인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저명한 분이지만 자기 분야 그거 하나만 봤지 이 환자의 몸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해서 결국에는 시기를 놓쳐서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렇게 조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떤 부분이 잘라내야 될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영적인 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회개의 설교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12제자를 처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보내실 때도 그 12제자가 회개를 설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그 12제자를 처음 파견하셨는데 그때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뭐 회개하라고 가르치라 라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자마자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돼야 된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리고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동시에 3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혼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소리인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 주님께서 오른쪽에 양과 같은 성도, 알곡의 성도를 나누실 때 오른쪽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산 믿음의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결심한 그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 게 뭐죠? 네, 죄를 자복한 게 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난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나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우리가 100년 전에 평양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었다 그러잖아요. 그 부흥을 처음 시작한 그분이 장로님이신지 그분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먼저 이야기하심으로써 그 회개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물결이 막 일어나자 그 뒤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회개를 하셨냐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아내와 재산이랑 자녀들을 자기에게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재산들을 좀 마음대로 쓰고 한 것을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와서 제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하고 그 죄를 토설할 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나와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 말은 죄를 입 밖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12절, 14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예, 다들 무리, 세리, 군인 사람들이 다 다른 부류지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 따른다고요? 행동의 변화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회개한 사람이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해라도 그래도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해라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도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이게 어찌 산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어떤 질문이 나와요? 아,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길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한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도 아까도 무엇을 하리까 이랬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들을 버리고 싶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부인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 13절, 1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옷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라 그래요. 세리들한테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거둔 것은 다 다시 거두지 말라. 그렇게 거두지 말라고 하고 또 군인들에게도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들을 강탈하지 말라 그러고 또 받은 월급을 족한 줄 알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생활 속에서 행동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고 이것이 회개 열매로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전에 여러분이 즐기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던 것들을 싫어하고 이제 결단해서 끊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욕을 잘했다. 그러면 내가 욕을 끊어야겠다 하고 욕과 끊어지기를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음란물을 봤었다. 그러면 음란물을 보지 않도록 나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것과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짜 산믿음이지.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월화수목 금토는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 욕을 마음껏 하고 음란물을 마음껏 보고 친구들과 세상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진정 회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회개가 인기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성도들과 이 전체 그 무리가 어쩌면 이렇게 악한 영에 미혹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듣기가 싫어. 저런 말은 듣기가 싫어.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이 정확한 엑스레이를 비춰서 변화받을 만한 계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뭔가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도 회개를 했어요. 삭개오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했더니 바로 그거에 대한 행동이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러고 또 자기가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갚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서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라는 건 그거거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하찮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보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더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비침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막 숨고 싶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런 잘못도 제가 했어요. 이런 잘못도 제가 했는데 너무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 죄를 버리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누굴 말하죠? 나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어떤 거예요? 우리 생각의 열매, 거룩한 생각, 또 마음의 열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 것들만 원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세상에서 내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가?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가?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지는 나무다. 불에 던져진 나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의 영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가?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가? 이런 열매들이 있는지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로는 잘 모른다는 거죠. 나무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이다가도 실제 그 사람의 상태는 뭐를 봐야 된다? 열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모하는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겠어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정말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는 나무라면 그 마음과 생각과 열매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아름다운 말과 행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말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읽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회개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열매가 없는데도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몇 대째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도 내가 믿은 지 10년이 됐어. 이렇게 그런 것들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알곡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만 판단해야 된다?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만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죄된 삶을 버렸는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말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생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선하고 가치 있는 것. 근데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운 거라는 거야. 자기만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문벌이 좋고 또 학식이 대단하고 대단한 학자에게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힘 있는 가정이며 세력이며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고상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참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토설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자, 지나가다가 내 아빠를 마주쳐서 저 사람 내 아빠야. 야, 저 사람이 니네 아빠야. 얘기해줘서 아는 게 아니죠. 저 사람 딱 볼 때 내 아빠다. 그냥 알게 되죠. 그런 알게 되는 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이 맞는 말이야. 이런 믿음에 공감이 가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이 저건 맞는 말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계시와 감동, 요것이 있는 것이 바로 산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종교 중에 이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믿음, 그건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시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어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럼 피는 뭐예요? 피를 들여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물과 피,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두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물과 피로 오신 이분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난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반응이 된다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자들 누구죠?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받은 자는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 대해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 속에서
아멘. 저건 맞는 얘기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은 분이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이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더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더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요,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이요, 다른 것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은 뭐냐면 조상이 믿어서 내려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저는 혈통으로 믿는 믿음이었죠. 그렇지만 나는 부모만 떠나면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으리 라는 단호한 결정을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시키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된 거죠. 믿어지게 된 거죠. 혈통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육정이라는 건 사람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종교 중에 찾다가 기독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왔어.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래도 인생 살기에 종교 하나는 있어야겠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할 대상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속고 목사님도 속아서 어떻게 돼요? 막 직분이 생기죠. 그래서 막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특징들이 또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과는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다 다루지 않지만, 그 내가 믿는 믿음의 이제 중요한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믿음은 항상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공동체에서, 이 무리에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내 무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 무리를 만들어서 어떤 파워를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믿는 믿음이죠. 왜요?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하찮다는 걸 그냥 알게 돼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사회에서는,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 외국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이민사회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차별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 못 받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예요? 막 권사님이라 그러고 막 장로님이라 그러고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을 내는 거죠. 자기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았지만 권사님이란 직분에 합당한 어떤 깊이 있는 믿음, 성숙함, 거룩함,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경찰까지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인 거죠. 외국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서 들어와서 내가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믿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반드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믿음으로 가질 때는 그 내 믿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강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다.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성령에 오셨을 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은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명절 지나면은 참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왜냐면 친정 엄마는 어머니대로 또 막 이것저것 싸주시려고 그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대로 또 너무 감사하게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서 또 싸주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싸주실 때 그게 어떤 정해진 법대로 싸주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안 하면 날 싫어하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너무 가득히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법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가치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은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그 성전 지을 때 드린 그 제목이랑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석수들을 뽑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다윗은 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쇠는 문짝에 쓸 못과 돌저기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다윗은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해 놓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석수들, 돌을 조각할 사람들을 먼저 뽑아놓고요. 그리고 다듬게도 했어요. 그리고 쇠도 준비하고 못과 돌적이 일일이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자신이 다 그냥 정말 짓기만 하게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세팅하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백향목, 시돈과 두로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우리로 지금 막 이태리 가죽 막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려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가져온 거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세상에 이름을 떨칠 만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자. 이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설계도까지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 그리고 은의 무게, 그 세세한 것을 다윗이 다 점검하고 또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다윗한테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걸 지어드리고 싶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역대상 22장 14절에 제가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내가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요 금 10만 달란트랑 은 100만 달란트를 했대요. 여러분, 요것만 볼게요. 금 10만 달란트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34,270톤. 죄송해요. 34,027톤.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가 34,270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톤, 금 3,000톤이 얼마예요?
우리 막 상상도 안 가잖아요. 뭐 그래봤자 그만 한 돈 두 돈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근데 1kg에 4,800만 원이래요. 금이 시세가 1kg에. 근데 그거를 3,427톤을 곱하면 곱하는 것도 어려워서 제가 찾아봤어요. 155조 4천억. 이게요. 하나님께 드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만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건 요즘 돈으로도 어때요? 입이 딱 벌어지죠. 그런 정도인데 너무너무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은 앞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왕이라고 뭐 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남고 쳐져서 모은 거 그냥 쉽게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어떤 정해진 법을 뛰어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아브람과 라합도 어땠어요? 율법의 아들을 바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아들을 바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잖아요. 라합도 비록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을 드린 거잖아요. 신약에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여러분 어때요? 베다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노동자가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러면 2,400만 원짜리 향유를 갖고 온 예수님께. 이것은 그냥 놀라운 헌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부유하고 그러한 분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최대한을 주님께 드린 거죠. 누가 시켰어요, 이거를? 시킨 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말 주님의 하실 그 일에 맞는 준비를 해드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죠. 또 두 렙돈을 넣은 과부 현금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러셨죠. 이 두 렙돈은요 요즘 돈으로 치면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부자들이 헌금 많이 넣는 거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헌금에 무엇을 보세요? 가치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00원 헌금하는 거랑 내가 10만 원 버는데 10,000원 헌금하는 거랑 헌금 개수하는 분에게는 똑같은 10,000원이지만 주님께는 그게 똑같은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렙돈을 냈다는 이 과부는 자기가 그날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내일 쓸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다 드릴 만한 뭐가 생겨요? 감동과 사랑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가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의 옳은 생활 방식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삽니까? 박하와 운양의 11조까지 내요. 자기 집 앞에 텃밭에 키우는 허브 식물까지도 그것에 대한 얼마큼 자기가 거뒀는지 해서 10분의 1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하는 사람보다 또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이 아니고 2끼를 금식했다 그러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보다 우리의 의가 어때야 돼요? 나아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섬기고 우리는 성령으로 섬겨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어때야 돼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그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내가 30만 원 벌었으니까 3만 원 딱 이만큼 드려야지. 근데 그거를 막
20년이고 30년이고 늘 그래. 그거는 아닌 거죠. 뭔가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드리고 싶어. 그게 뭐 11조이든 그게 절기헌금이든 특별헌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헌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더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한 거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는데 잘 됐어. 그래서 나도 좀 아깝지만 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는 그건 성령으로 감동받는 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뭐예요? 항상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그 어떤 그 전도사님 집회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드렸지만 힘을 다해서 드렸지만 주님께 드려도 아무리 드려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에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그럴 때 정말 수십 년 전에 한 마리 키우던 소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정말 한 개밖에 없는 전 재산이었는데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울고 엉엉 울고 이거 하나 주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뭐 요즘 돈으로 치면 정말 몇 억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니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에 부치도록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더 많다는 걸 간증하게 된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거예요. 억지로 헌금을 하면 안 되고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만큼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런 자발적인 감동이 올라오는가?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스타일 이제 부흥회 가면은 마지막 날에는 항상 헌금을 막 결단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부 억지로 하는 무리들도 있더라.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궁금증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억지로 하는 그거를 받으시는가? 그걸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집을 옮길 때 말씀드려도 되나? 1억 2천짜리 전셋집에서 1억 7천짜리로 대출을 받아 옮길 때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5천을 대출 받는 주제에 갑자기 하나님께 야 이왕 지는 빚 나도 헌금 좀 드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을 제가 대출을 더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거에 100배 이상을 갚아주신 거예요. 저희 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상상했겠네요. 제가 그걸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그렇게 감동받아서 헌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정말 했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놀라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헌금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가? 왜냐면 100배 넘는 주님이 복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게 기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게 얼마큼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전에 기쁘게 받아들여졌으면 기본으로 몇 배? 30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놀라워요. 주님은 그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빚을 지고 헌금을 했지만은 뭐 그 빚을 다 갚고 또 이제 다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국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외모로는 한국 사람인데 태어나길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랑 11조를 조금씩 더 드리고 싶었대요. 하나님께 좀 더 큰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10의 1조잖아요. 그런데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연수를 가면서 조금씩 늘려갔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봉급이 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업하시는 게 아닌데 그 정해진 봉급에서 조금씩 늘려가셨는데 어느 해에 10의 5조를 드리게 됐대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드리고도 나머지 10의 5조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한국에서 남 모르는 변호사가 전화를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자기의 할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사업가였는데 그때 다리를 놓고 뭐 굴을 파고 그런 나라를 기초를 건설하면서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뭐 그냥 그야말로 뭐 뺏어간 그런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돼서 이제 자기 아버지 시대에 그렇게 좀 불이하게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자까지 더해서 현 시세로 갚아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목사님 위에 때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사촌들은 자기보다 순위가 밀린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한국에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1순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11조보다 더 내면은 조금 더 나를 복 주시겠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 말고 뭔가를 좀 더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감동에 순종하고 조금씩 믿음의 그 발자취를 나아갔을 때 그때 놀라운 돌파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하고, 하기 싫은데 하고, 혹은 뭐 남들이 했기 때문에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기헌금을 할 때나 뭐 11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절기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이 매년 같은 금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0,000원을 했어요, 5년 전에. 그러면 5년이 지났어. 그럼 5년만큼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이 자랐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서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 그러면 2만 원을 해볼까? 라는 어떤 결단,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것을 헌신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마지막 요절만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또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몇 주 전에 그 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저의 헌금 생활이나 또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제가 지금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2배로 늘려보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벌써 하나님이 너가 잘하고 있다는 사인을 이미 외부적인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2배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